이제 이삭의 삶으로 잠시 넘어갔다가 야곱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 읽으시면서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또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도 있으셨죠? 네. 성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권밖에 안 되지만 계속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움을 발견하는, 특별히 성경 통독회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또 새로운 깨달음들, 또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기자는 이런 스토리들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25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고, 어머니는 결혼하기 3년 전에 불행하게 돌아가셨는데, 사라를 묻고 나서 또 재혼할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두라라는 사람을 맞이해서 아들을 6이나 낳고요. 또 그들의 자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 아내를 언제 어떻게 만나는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99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했을 때 회춘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죽고 나서 현재 몇 살입니까? 이삭이 결혼했으니까 130세가 된 거예요. 140세가 된 거예요. 35년 더 살다 죽었는데, 아이를 또 그렇게 6명이나 더 낳을 힘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회춘하셨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은 조금 성경은 항상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진 않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살아있었을 어떤 순간에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몇 가지 단어가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거기 사용된 후처라는 단어가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소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정식 아내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to the sons of his concubines 이렇게 되어 있죠. 첩의 아들들이에요. 첩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그두라라는 여인은 정식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랬을 때 he took another wife 그렇게 적혀 있는데 additionally라는 뜻입니다. 이미 리브가가 있는데, 사라가 있는데 또 한 사람을 맞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죠. 자, 아브라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땅이 얻어지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증가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 하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딱 둘밖에 없잖아요. 둘인데 또 다른 아들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하셨던 너는 I'll make you a great nation,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조금씩 펼쳐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그 나이에 또 아내를 맞이할 마음은 왜 들었을까? 이것보다는 저자의 관점은 민족이 그의 이름을 통해 서서히 확장되고 간다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흥미로운 장면을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 묻힌 거예요?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나왔죠? 내용이 23장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내용에 나왔죠. 23장 전체는 사라의 죽음인데 23장을 읽어보면 앞과 뒤, 사라가 죽었고 그녀를 묻었고 나머지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막벨라굴을 구입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창세기 기록자라면 사라의 죽은 모습이 어땠고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슬퍼했고 장례를 어떤 식으로 치렀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막벨라 굴을 아주 집중적으로 혈안이 되어서 그 땅을 기필코 구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23장 내용을 오늘 읽으셨으니까 기억이 날 곳이에요. 23장 2절로 가보시면 그곳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 나옵니까?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앉아 있었는데 천사와 함께 하나님 3명이 왔어요. 음식 대접해서 기억나시죠? 그때 그 마므레가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거기에 처음 나왔어요. 그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유목민이었을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세틀다운을 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가 죽자 그 헤브론 땅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400세겔을 기필코 내가지고 반드시 그냥 공짜로 땅을 빌려줘서 매장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그냥 장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하는 내용이 2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막벨라 굴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히는 선산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선산. 그래서 Tomb of the Patriarchs, 선조들의 무덤. 그러면 바로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이 유대인 전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곳이니까요. 족장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을 예로 들어보면 본문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49장 31절.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사라를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내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거기 다 묻혀 있는 기록이 49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13절을 보면 마침내 야곱도 거기 묻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대 부부가 다 묻혀 있어요. 물론 라헬은 묻히지 못했습니다. 불행히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묻혔습니다. 민족의 성지가 된 것이죠.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막벨라 굴이 위치해 있습니다. 헤브론, 어떤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나요? 쭉 역사를 훑어보면 모세가 보낸 12정탐꾼이 여기를 정탐했었고 가나안 점령 시에 여호수아에게서 헤브론을 받은 갈렙이, 그 땅을 받은 갈렙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죠. 그리고 이곳에 여호수아 20장 보면 유다 지파를 위한 도피성이 건설됩니다. 지도 빼셔도 되겠습니다. 또 왕국 초기에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자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장로들에게 안수받으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7년 반 동안 이곳에서 통치했습니다. 다윗의 최초 수도였어요.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기에서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을 쿠데타 일으킨 곳도 여기였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곳에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C 한 200여 년인가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잠시 동안의 국토와 영토를 회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에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헤롯 왕이 이곳을 재건하면서 건축 덕후잖아요. 건축 덕후. 그래서 건물 짓는 걸 좋아했는데 이곳에 이 3대 조상들의 묘소가 있구나 해서 어마어마한 묘를 건설을 했고 그 터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이슬람들이 점령하면서 모스크로 바뀌고 또 십자군이 들어와서 또 교회로 바뀌고 비잔틴 제국이 들어와서 또 모스크로 바뀌고 이런 역사의 흔적이 다 남아 있지만 현재 이곳은 구글 맵을 쳐보면 이브라힘 모스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라힘 모스크에 이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알듯이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예요. 웨스트뱅크에서 아랍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덤을 보러는 갈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잘 가지 못합니다. 분쟁이 있는 지역이고 위험 지역이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에게도 이브라힘이 묻혀 있는 곳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묘다 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조상으로 모시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벨라굴 묘소는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이 나뉘어서 따로 관리를 한다네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무덤은 아랍 지역에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 무덤은 영역의 경계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서 다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모수가 안에 무덤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경찰들이 무장한 채로 혹시 있을 테러를 대비하면서 총을 든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무덤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열조들의 무덤이 거기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케이스는 이제 사라의 무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Two monuments of the matriarch Sarah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와 역사와 여러 스토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아브라함 그리고 무슬림들의 이브라힘이 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존중하는 지켜야만 하는 성지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런 것을 보면서 흔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이브라임은 같은 사람이구나,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같은 신인데 부르기를 다르게 하는구나, 꾸란 읽어봤더니 선지자 25명이 성경에 거의 다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일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브라임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의 아들인데 꾸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가 아니라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꾸란 6장 7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었다가 99세에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하지만 꾸란에서는 그의 이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브라힘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꾸란 21장 60절에 나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꾸란을 읽어보면 이브라임이 이방인들 때문에 그 탄압을 받으면서 불에 던져졌는데 알라신이 건져줬다고 꾸란 21장 68절 69절에 나옵니다. 이슬람의 두 번째 제2경전이라고 불리는 하디스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브라힘은 이스마엘에게 너 이혼해, 이게 주님의 뜻이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스마엘은 메카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바란 광야에서 계속 살았는데 꾸란과는 다른 해석입니다. 이스마엘이 메카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신이 같은 신인가요? 프리즘처럼 보는 각도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각자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SNS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2012년이었나요? 예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알라라는 책을 쓰면서 알라가 우리가 믿는 야훼와 같은 하나님이다 해서 크게 논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몇 년이 지났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아니요. 꾸란과 성경을 잘 비교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꾸란은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23년이나 되는 긴 시간, 610년에서 632년까지 계속해서 계시를 받은 것을 다 암기하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했는데 들은 제자들이 다 그것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죽고 나서 편집을 했는데요, 사투리 쓰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버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표준어로 다시 정리해. 그러면서 그거는 무하마드가 한 말이 아니었어 하면서 여러 버전을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후에야 이 꾸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약보다는 약 80% 정도 얇은 책이고
수라라고 구성되어 있는 이 챕터죠. 1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아랍어로 외울 것을 권장을 합니다. 무슬림 신도면 이것을 외울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25명의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담에서부터 예수, 무하마드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있지만 잘 읽어보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틀어진 경전이라고. 물론 그가 이제 아랍의 상인으로 살면서 여러 당시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비틀어서 이야기를 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물론 무슬림들이 이 말 들으면 광분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막벨라 굴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쓰고 이 땅을 구입하고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하지도 않아야 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보통 당일에 치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장지를 구해야 하지만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전혀 없으니까 큰 문제가 되었죠. 그러나 23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우리 땅 쓰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장 6절을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가 존경받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땅 아무거나 쓰세요.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료로 쓰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빈 무덤 중에 하나를 굴을 통해 사라를 묻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한테 주는데 페이하겠습니다. 충분히 받으세요. 이렇게 돈으로 사겠다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성문 앞에서, 당시의 성문은요 일종의 법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어떤 법적인 이슈가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입장인데 다 사람들이 보는 증인들 앞에서 도장 찍으면 확실하게 정리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 400세겔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에 가면 장사해 보시면 처음에 상인이 값을 제시하잖아요. 그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뭐 100불이면 200불 정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약간 낮춰 부를 것을 기대를 하거든요, 상인도. 서로 깎으면서 이게 또 밀당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적정 가격으로 가는 게 풍습인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400세겔 그냥 다 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버페이 한 거예요. 오버페이. 이게 당시 돈으로 얼마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정확한 액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 400세겔은 약 은의 4.6kg, 4.5kg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꽤 무겁겠죠. 4kg니까. 이것을 오늘 시세로 얼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깎아도 될 것을 다 풀리 페이하면서 그 땅을 기어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구입해서 아내를 묻고 묻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묻혀서 그리로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이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교훈해 볼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죽을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해주셔서 75년의 시간을 기쁘게 살았겠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도 15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봤겠죠. 나름 행복했을 거예요. 약속의 씨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지만 약속의 땅에는 아직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땅 없는 유목민이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온갖 노력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침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1세대로서의 흔적을 남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 여기 혹시 계시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4대, 5대째 믿은 집안 이야기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경험 못했는데 내 자녀, 내 손주들은 주일학교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1세대로 살아가는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처럼 3세대 다 보면서 이제 여한 없이 가도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불행하지만 죄송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약속은 미처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밭대기 하나 보일 뿐이에요. 굴 하나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때 1세대로서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라는 것이,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중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15장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솔개가 막 쫓더라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야, 이 얘기 하시거든요. 1세대에게는 먼 미래로 보이지만 그게 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앞에 살아가고 있는 75세가 된 이삭, 그리고 15살이 된 야곱과 에사를 지켜볼 때, 너희들의 후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노예가 돼서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노예 생활하겠구나 걱정되기도 하고요. 4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몇 제너레이션이 늘어나면서 막 몇백만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큰 숙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요원해 보이는 약속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몇 마디 말씀을 붙들고 그 노예 생활 400년 하는 것을 뚫고 언젠가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그 출발이 너였단다. 아브라함, 너를 픽한 나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단다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옮긴 거 아닙니까? 무리를 해가면서도 영적인 유산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 여기 다 계실 텐데요, 어떤 유산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 중에 이렇게 소프라노 하시는 자매님 하나 있거든요. 솔리스트 중에 혜은 자매라고 있는데 그 집에 한번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자랑할 게 있어요, 이렇게 가져오더니 필사 성경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주신 필사 성경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표정을 보면서 이런 유산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겠다. 이제 그들에게 태어난 미국의 이민 2세들이 할아버지가 손으로 써내려간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헤브론,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금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유산의 티를 내라는 거예요. 티를 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뭘 가지고 기도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지? 전혀 모르는 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죠. 새벽에 나갈 때 슬쩍 자는 애 발을 밟고 가래요. 엄마 새벽기도 간다 이거죠. 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좀 약간 인기척 느낄 정도로 뽀뽀하고 가시는 분도 있대. 물론 자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새벽마다 그 숨결을 남기면서 볼에 뽀뽀하고 당연히 나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한 그 어머니의 새벽의 부르짖음을 그 딸 아들은 분명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비록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밭대기 하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땅 더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땅 남겨주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본향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섬기는 삶이었는지 너희들에게 이것 하나만 가르쳐주고 싶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제일 길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본문이 준비되셨나요? 예, 없으시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열어보겠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쭉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또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이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갈 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에서 연연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민생활 34년 차거든요. 한국에 가면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은 아직도 있어요. 교회 친구들도 있고 좀 친한데 교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에 오면은 내가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정말 나그네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이 삶이 좋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친구들한테. 진짜 제가 정체성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경험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민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묻힐 어떤 피지컬한 고향보다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민생활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시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며 그를 요약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님 한 분 붙들고 2024년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